오늘은 낮 예배 설교도 전도에 관한 내용이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로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전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또 엄밀히 따지면 일맥상통하고, 다시 한번 전도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서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 바로 전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전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 그전주, 거의 한 3주, 거의 한 달 정도 우리 전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고 하셨고, 또 전도가 성령님의 능력과 힘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란 무엇인가 하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디도서 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아멘. 즉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전도는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막강한 나라의 왕도, 대통령도, 유명한 가수도, 정치가도 결국엔 다 죽어요. 예전에 한번 TV에서 그 신천지에 대해서 그 6부작으로 다큐멘터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CBS에서, CTS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 한번 6부작으로 한번 다 같이 시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신천지에 빠진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그 상담소에 엄마가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중에는 엄마 보고 아줌마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나를 여기 데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줌마라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 상담하는 사람이, 야, 이만희는 죽어 그랬더니 안 죽어요 그러더라고. 야, 사람은 다 죽어 그랬더니 이만희는 안 죽는데, 너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안 죽으면 어떡할 거니.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한번 빠지니까 그렇게 빠지더라니까요. 근데 그 이만희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돈을 많이 가져도 죽고, 권력을 가져도 죽고. 옛날에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진시황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어가지고, 뭐요? 영원히 사는 거. 그래가지고 그 신하를 시켜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불사초, 불 죽지 않는 약을 구하러 보내잖아요. 아무튼 어떤 사람도 다 죽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얀 도화지에 점을 하나 찍은 것과 같아요. 왜? 우리가 벌써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뭐 반만 년, 5천 년 역사 모르잖아요. 그런 아주 먼 그런 세월에 비교하면 우리가 사는 것 기껏 오래 살아야 100년, 뭐 조금 더 살면 120년. 그래도 그 하얀 도화지에 점과 같다는 거예요. 흔적도 안 보여요. 하물며 이 수십억 명의 인구들이 살고 있는 그 안에서의 나의 인생 120년은 진짜 전보다도 더 무익한 것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원래부터 그렇게 허무하게 만드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영원한 삶으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인아,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라고? 예. 오늘 학습문답 교육받았거든요. 야, 우리 세인이가 저 정도로 대답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누가 가르쳤는지 몰라도 대단한 겁니다.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려면 지금 우리 120년 사는 인생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그 영원히 사시는 분이랑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즉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까 문답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이게 소요리 문답 제1문인데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데 옛날에 번역하신 분이 잘못 번역했어요.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번역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glorify to God and enjoy Him forever.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enjoy가 되어 있어요. enjoy. enjoy는 그냥 영원히 그를 즐겁게 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원성이 파괴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지식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영생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인이 한 번 교육받고 저렇게 변하는데 앞으로 한 4주 교육받으면 이제 완전히 새 사람 되겠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전도는요, 그 영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따라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단지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읽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그 유일한 거예요.
사실 불교에는 전도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날 불교가 보면 우리 기독교를 많이 따라와요. 보니까 여러 불경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참불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복음 쓴 건 아니고 참불가인데 거기서 막 하는 거 제가 영상을 보니까 뭐 일렉기타 해가지고 막 락처럼 해가지고 뭐 부처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제가 예전에 양평에서 한 1, 2년 살았거든요. 근데 양평에서 이제 제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는데 그 집이 좀 전원주택 비슷하게 마당도 넓고 거기에 오두막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이 이제 기역자로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절이 일반 절이 아니라 군절이에요, 군절. 예, 거기 이제 무슨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군부대에 속해 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거기 군절에서 일하는 사람도 군종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같이 농구도 하면서 농구하면서 내기를 했어요. 너네가 지면은 군종 한 명 우리 쪽으로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우리가 지면 제일 후배 그 지금 남이배가 계신 우리 후원하고 있는 김창동 선교사님인데 얘를 절로 보낼게 머리 깎아서. 그런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군종병이 하시는 말이 원래 저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일날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가고 이제 교수님 한 분이랑 같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은 이제 집에서 계신데 보니까 그 군절에 그 주지가 와가지고 하는데 그 주지가 설법을 하는데 워낙 크니까 집까지 들리더래요. 근데 주지가 하는 말이 자 이번 주일에는 그러더래요. 오, 주일이면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 중이니까 일요일 그랬는데 이번 주일에는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중이 참 일요일이 주님의 날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불교에는 원래는 전도가 없어요. 불교는 원래 자기가 그 돌을 닦아가지고 생로병사 인간의 4개의 고통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해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게 그게 원래 불교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대승불교, 소승불교 나눠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너무나도 사회랑 괴리감이 느껴지고 산속에만 들어가 있고 발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혁해서 나온 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지금의 불교입니다. 사실 지금의 불교는 거기다가 토속신앙, 샤머니즘까지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극락이라든지 뭐 천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불교에는 그냥 앉아가지고 도 닦다가 그냥 그렇다 도는 도다 그러면서 그냥 부처가 되고 끝이에요. 아무튼 전도는 우리 교회에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근데 그건 누가 하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간의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면 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아멘으로 그것을 받고 믿음에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다 비춰줬어요. 명성교회 김상한 목사님은 왜 괜히 세습을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도마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PD 수첩에 나오고 그냥 막 꼭 보면요, 저 남아공에서도 보면 꼭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두 건씩 빵빵 터뜨려요. 그래서 다행히 명성교회 목사님은 통합측이라서 좀 안 돼. 그 이전에 뭐 전병호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다 합동측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안 좋은 모습이 파헤쳐져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의 일을 하고 세상의 썩은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돈을 밝히고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온갖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몰라도 되는 것들을요, 지금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인터넷에서 몇 번 딱딱 두들기만 하면 다 나와요.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전도의 때가 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요,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보내셨어요. 사실 뭐 이거 얘기하면은 뭐 믿을 것도 없지만, 한도 없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내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공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정말 복음이 그렇게 잘 전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탁탁탁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딱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렇게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무르익을 때가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 전도하기 힘들다, 지금 교회가 너무 부정적이다, 뭐 이런저런 해도 실제로 오늘날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전도를 받는 사람은 전도를 받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전도의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막 그 벼 심어놓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쌀 가져가야지 뭐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가을이 돼야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래야지 노랗게 익어야지, 그래야지 낫을 들어서, 요즘 낫잖아요, 기계로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다 그를 탈고 가는 거잖아요. 때가 있는 겁니다. 전도도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농부가 야, 이게 언제 이게 벼가 익을까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벼가 안 자라요.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맨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다 그냥 물을 주는 거예요. 누가 와서 보면 아니 왜 그 아까운 물을 맨 땅에 버리십니까? 그 사람 모르죠. 농부는 알죠. 그 땅 속에 씨가 들어있는 거를.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맨 땅이잖아요. 그러나 그 맨 땅에 열심히 물을 댈 때 언젠가는 거기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를 할 때 당당하게 하라고요.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때가 돼야지 그거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갔는데 때밀이한테 때 좀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때밀이가 좀 밀다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냈대요. 아무리 밀어도 때가 안 나오니까 아직 때가 안 찼다는 거죠. 그 때가 아닙니다. 그 때가 아니라, 들어온 그 때가 아니라 전도의 때가 있다. 그 때가 참에 우리가 그 익어가지고 막 때가 찼을 때는요, 그때 우리가 그냥 톡 건드리기만 해도 톡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밤나무에 밤 열려 있는데, 밤 그 녹색으로 막 그 퍼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깔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막 아무리 막 밟고 해도 잘 안 까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때가 되면 갑자기 이게 폭 터지면서 거기서 밤알이 밑으로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계속 찔러볼 때 언젠가는 밤송이가 툭 터지듯이 그들의 마음이 툭 열리면서 우리의 복음이 툭 하고 들어가는 그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전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3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술처럼 우리 마음을 돌리시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인 저를 위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명한 바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한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나누어 함께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교제하고 전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망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